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이제 2021년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무리를 잘 짓는 부분이 참 우리 소중합니다. 2021년 우리 교사 성경 공부도 오늘 이제 2021년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또 마침 또 우리 로마서 8장을 또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인데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각자 있는 상황 속에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이제 8장 그 마지막 단락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9장에서 11장은 우리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제 신학적인 굵직한 주제로 오늘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신학적 얼개는 여기서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적용하면서 1장에서 8장까지 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 목회적 차원에서 풀어내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8장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가 한편에 궁금증을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가 8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큰 봉우리라고 봅니다. 산 정상이에요. 9장부터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8장을 우리가 성령장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많이 나와요?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풀어냅니다. 그러면 이 8장 31절에서 39절이 8장에 대한 결론인가? 아니면 더 큰 차원에서 앞부분까지 포괄하는 결론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자, 그것이 이쪽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사랑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들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언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편에는 나오면서 이제 8장 31절 19절에 사랑으로 딱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글쓰기 방식 가운데 그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앞뒤에 딱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한편에 오늘 본문은 큰 틀에서 보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결론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잠시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이제
복음이 뭐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에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언급하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언급하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하죠. 편에.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사람들은 하겠지만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밧줄처럼 길이 열리는 것은 우리 내부로서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구원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위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태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화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 한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로 한편에 또 어찌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또 이제 6장, 7장 율법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또 한편에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부분들을 언급을 또 해줘요. 그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행되어진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부분을 2번 정도 큰 틀에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하면서 승리로 마무리를 짓는다.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부분들로 한편에 마무리를 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결국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몸의 구속이 올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앞에서 봤지요. 최종적인 승리까지는 남아있대요. 그걸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그렇게 했고, 또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루즈벨트와 그 처칠이 주고받았던 대화, 또 처칠의 일기장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최종적인 몸의 구속이 올 때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는 성령이 내주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싸움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요. 실패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는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단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휘페르 니카오라는 말이거든요. 휘페르라는 말이 무엇을 넘어선다. 영어로 말하면 뭐 어버브라고 볼 수 있으려나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카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빅토리라고 볼 수 있겠죠. 빅토리. 그러니까 무엇을 넘어선 겁니다. 거뜬히 이겨나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한편의 차원을 달리하는 인식을 가질 때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시각을 달리하는 거죠. 시각을 달리함으로 이겨나가게 하는 거죠. 한편에 이런 부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나 성경 공부 가운데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유한열 씨라고 있고 유진산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급되는 사람이 이제 유진산 씨거든요. 이분이 이제 야당 한편의 정치인이었죠. 그 유진산 씨의 아들이 유한열 씨인데 유한열 씨가 저희 고향에서 국회의원 5선인가를 했거든요.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유진산 씨가 유한열 씨를 미국에 유학을 보낸 겁니다. 유학을 보낼 때 뭐라고 했냐면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답게 키워야 된다. 아마 이제 유학을 보낸 다음에 그렇게 뭐 넉넉하게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의도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뭐 정치가로 키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겪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단련하고 싶었던 거예요. 때로는 학비를 좀 부족하게 보냈을 수도 있죠. 거기서 스스로가 한번 이겨나가는 부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는 스스로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다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 거뜬히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보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을 준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없이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힘들 때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믿음, 소망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까짓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지 뭐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페르 니카오라는 말이 한편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차원을 달리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도 거뜬히 넘어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이제 실어오는 예가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사건이 이제 어떤 그 서울 저 동대문 쪽에 어떤 그 범죄자가 여러 사람의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개미. 어쩌면 이 삶에 많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결국은 재산을 많이 잃게 된 거죠. 파산도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중국으로 가서 이제 뭐
뭐 이것저것 이제 넓은 중국 땅을 다니면서 이제 도망 다녔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터폴을 통해서 이 범인이 있는 소재가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몇 명이 바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 범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기꾼이 얼마나 교묘하겠어요. 근데 이 사기꾼이 자기의 범죄 행각을 술술술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사하던 경찰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경찰관이 이 범인을 처음 만났을 때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수사관이었다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얀마, 너 도망간다고 우리가 못 잡을 줄 알았어? 너 때문에만 임마 많은 사람들 얼마나 피눈물 흘린 줄 알아? 우리도 잠 못 자고 잠복 근무하면서 너 한 놈 때문에 말이야 힘들었어. 너 한번 앞으로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렇게 윽박지르고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찰관이 딱 두 마디를 했답니다. 몸은 괜찮냐? 밥은 먹었냐? 두 마디를 딱 던졌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범죄자가 거기다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관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그 범죄자를 윽박지르지 않고 인간적인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도망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이근한 씨라고 우리나라의 고문 기술자지. 그분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지명 수배자가 되거든요. 막 변장해서 다니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남들이 볼까 싶어가지고 불도 끄고 살았대요.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못 켜고. 왜냐하면 전기가 돌아가면 빈집인데 왜 돌아가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갈 때마다 가발을 써야 돼. 도망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그 말이 자기도 생각해서 힘들었었는데 거기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범죄 행각을 술술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한편에 피에로 니카오랑 연결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자의 마음까지 얻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행각들을 밝혀낼 수 있는 거죠.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승리로 나아가도록 이끈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한편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속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능력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파고를 이겨 나가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공언의 말이 아니에요. 실존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차원을 달리하는 접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부분들을 거뜬히 이겨나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 언급되는 부분들 가운데 17가지 항목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한편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도 언급을 해주는 거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35절에 7가지가 언급이 되어져요.
뭐 환난은 뭐 우리 어려움이죠. 곤고가 뭡니까? 양쪽에서 빨랫감을 잡아 돌리는 거죠. 잡아 돌릴 때 얼마나 그 빨랫감이 힘들겠어요? 그 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밖에 있을 수 있죠. 기근 있을 수 있죠. 적신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적신?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가난과 연결지어 볼 수 있겠죠. 여러 위험이나 여러 칼.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부터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뜬히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가지를 언급을 해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높음과 기쁨이라는 것은 한편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부분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곤고나 환난이나 다 결국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과 가장 낮은 것에 있는 것 사이에 다 존재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없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 뒤에 지금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사실상 요 17가지 항목을 회심한 후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다 겪었던 부분이에요. 아마 이 17가지 항목에서 벗어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의 구원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도리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됐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대해 감탄을 합니다. 견고하게 했지 무너뜨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고로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이하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들의 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17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거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어떤 매일까요?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랬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 40을 맞으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들에게 당한 고난이었어요. 그걸 5번 맞았다고 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아주 심한 처벌을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우통을 벗기는 겁니다. 우통을 벗긴 다음에 가죽 채찍으로 때려요. 근데 그 가죽 채찍이 가운데 하나가 쭉 있고 끝에 3갈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 채찍으로 한번 쫙 때리면 결국 몇 대가 맞는 거예요? 3대가 맞는 거예요. 3개의 갈라진 가죽 채찍이 등을 내려 찍는 거죠. 때리는 거죠. 그럼 한 번에 3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13번 맞으면 몇 대가 되는 겁니까? 39대가 되는 거죠. 13 곱하기 3. 그러면 40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0의 하나 감한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거기서 14번째 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개가 내려지기 때문에 4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인간 실존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한테 맞는 그런 처벌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3번 태장이라는 말은 태장이라는 게 뭐냐면 막대기예요. 막대기. 지팡이 같은 거.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로마 경찰관들, 군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자기 몸에 가지고 다녔거든요. 큰 몽둥이도 있고 작은 몽둥이도 있고 쇠몽둥이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이제 범죄자들이라든지 처벌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 태장이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의 막대기예요. 이걸 가지고 맞았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어디에서요? 루스드라에서.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동일하게 그 돌에 맞는 그런 부분들, 또 뭐 일주일을 뭐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막 그랬던 부분들, 그러나 그 여러 고난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아, 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도리어 그런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러면서 그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편에 휘페르 니카오 차원을 달리하는 승리의 방식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파고를 거뜬히 이겨내죠. 그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는 후회함이 없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다. 이제는 나는 전제와 같이 보여질지라도 재판장이신 그분이 나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신다. 이 당당하고 멋진 삶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한편에 종국에는 그러한 승리의 자리에 세운다라는 것이 바로 8장 31절에 39절의 약속인 겁니다.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더 멋진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17가지 항목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멋진 예수님의 동생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게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국 오늘 한편의 말씀은 사랑으로 한편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긍정적인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17가지 항목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인데 이 부분들 만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더 멋진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또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것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휘페르 니카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면 약간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제 8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우리 멋지게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소망이 없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악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한편의 우리의 실존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불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만들어 간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끈을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다. 성령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또 확증을 줍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성령 하나님과 함께 2021년도 잘 마무리 짓고 앞으로 2022년도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경험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